우리가 코로나 이런 말을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공식 명칭인 것 같아요. 왜 19자가 붙었는가 하면 이것이 1919년도 말에 중국에서 최초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횟수로 3년, 이제 만으로 해도 1년이 넘기고 2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2년가량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또 우리 국민들의 모든 삶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국민들의 건강이 가장 큰 문제겠고 사회적으로 딱 우리 각자 개개인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고 무너졌다고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큰 피해를 입었죠. 경제적인 타격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가정이나 또 소상공인들 또 나라 전체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겠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그 피해가 굉장히 교육계에도 크게 미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하다 보니까 그저 간신히 수업 일수만 채워나가는 그런 정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이 학업 능력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죠. 마땅히 그 학년 또는 그 나이대에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우거나 갖추지 못한 채 시간만 가버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 태도나 습관도 현저히 나빠졌다고 그러죠.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겠습니다. 또 대표적으로는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중독되는 그런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정신건강에 위험 신호가 들어온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은 어떻게 해서든 다음 학기에는 온전한 대면 수업을 회복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 생활을 비대면으로 전환한 그 결과로 인한 피해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학습 능력의 저하라든가 이런 생활 태도가 나빠지는 것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학습 능력은 본인이 열심히 성실히 하는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고 이후에라도 회복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현직 선생님들이나 교육 전문가들 또 정신건강의학계에 종사하는 이들 혹은 청소년 상담 전문가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정말 걱정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한 가장 심각한 피해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을 빼앗김으로 이 관계를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 또 친구와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학교는 단지 공부만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매일 시간을 맞춰 등교하여서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교육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 모두의 고민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인간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힘들어한다든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멀어진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하여 온갖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비단 어린 학생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성인들의 문제에도 동일하게 작용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비단 오늘날에 이와 같은 코로나 같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비상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때로 이 외로움, 고독이라는 문제에 시달리며 살아갈 때가 아주 많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미국의 캔사스 지방의 한 지역 신문에 이런 광고가, 개인 광고가 유료로 실렸다고 그래요.
나에게 전화해 주시는 사람에게는 $5를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서 오는 한 통의 전화라도 받고 싶어하는 그 지독한 고독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단면을 보여주는 호소입니다. 참으로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마을과 마을 또 사람과 사람 사이가 더욱 가까워진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 모든 개개인은 혼자 살아가며 오히려 더욱더 군중 속의 고독 속으로 깊이 갇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부터 가정과 이웃과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경쟁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기 혼자만의 문제에 몰두하게 되고 모든 주위의 상대방 사람들을 그저 동료나 동반자라기보다는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 그런 상대로만 보게 되는 그런 사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해주려고 발전시킨 기술 문명들이 오히려 인간을 더욱 소외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이 전철이나 버스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가보세요. 전부 손에 스마트폰 들고 오직 자기 혼자만의 그 세계에 몰두해 있어요. 그런 광경을 이제 가정 안에서까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소통을 하고자 만든 기기들이 오히려 소통을 막고 자기 혼자만의 고립된 그 공간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고독하면, 외로우면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그 고독은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독과 고독이 주는 불안을 극복해 보려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에 몰두하고 빠져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것은 쾌락이죠. 어떤 여러 가지, 사실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는 것도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여러 가지 해로운 것에 중독되어 가는 것도 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더 심한 괴로움을 느끼고 몸부림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약한 것 같지만, 강한 것 같지만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관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을 깊이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없을 때나 또 아무도 나에게 참된 관심을 가져주는 이가 없을 때에 심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한 집에 살아도 또는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동료가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고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가족이라도 동료라도 서로 외로운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 때때로 아끼고 사랑하던 대상이 떠나버릴 때도 있고 이별할 때도 있습니다. 또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서로 외롭고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인간은 모두가 고독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인간은 살면서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가 예기치 않게 갑자기 닥치는 위기도 있지요. 질병이라든가 어떤 사업의 실패나 실직이나 불행한 사고 같은 것이 자신이나 가족에게 닥쳐왔을 때에 삶의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위기가 각자가 안고 있는 이 고독과 불안의 그 심정을 더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쭉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어떤 전환기가 있다고 해요. 그 전환기가 사실은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학교 가는 거 굉장히 인생의 큰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잘 이제 돌봐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자라나서 사춘기를 겪는 것, 또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는 것, 또는 남자들이 군대에 가는 것, 이런 건 다 심각한 변화를 겪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다든지
자녀를 출산해 부모가 되는 것, 또 이제 나중에 가족의 어떤 장례식을 치르는 것, 이 각각의 전환기마다 인간은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맞게 되고, 그래서 그 위기의 문제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스스로 고립되거나 외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이 병이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거나 또 생각해 보는 걸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낸 사람을 꼽으란다면 저는 삭개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철저한 회심의 경험을 하였고 그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었지만은 바울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어떤 기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막 말 타고 가는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리쬐서 눈이 이제 안 보이게 돼서 말에서 떨어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이런 어떤 그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냥 평범하게 매일 살아가는 자기 일상 속에서 육신으로 우리와 똑같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그냥 하루 스쳐 가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만남이 그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삭개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떤 기적이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디메오 같은 사람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잖아요.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라든가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라든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자기 어린 아들이 혹은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던 그 부모들이라든가 친구의 들것에 의해서 간신히 옮겨진 중풍병자라든가 이 심각한 중증의 병자들 또는 귀신 들려 고통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굉장한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아무 기적도 체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철저하게 돈의 노예로 살던 그가 그 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도생한 것은 4배나 갚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삭개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큼 숭배하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돈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변화를 삭개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삭개오는 육신의 병을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 깊이 병들어 있던 그 고독이라는 병을, 외로움이라는 병을 치유함 받은 것입니다. 그는 세리가 되어서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쌓아놓았지만 마음은 항상 점점 더 외로움이라는 병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따돌리고 뒤에서 경멸과 멸시의 눈초리를 보내며 세리는 곧 죄인과 같은 말로 쓰일 만큼 그렇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그가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소문을 듣고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을 좀 보고자 했지만은 키가 작고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어서 볼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는 그 사람들 틈을 막 헤치고 예수님께 나아갈 용기조차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철저하게 소외되었고 따돌림 당하고 있었고 자기 혼자 이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던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방법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에 오시더니 걸음을 멈추시고 올려다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아무도 찾아주지 않던 그의 집에 들어오셔서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때 그의 마음의 병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왔던, 붙잡았던 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물질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까운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는 몸과 마음에 병이 들고, 아내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남편은 밖으로 나돌면서 인생의 병이 듭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는 방황하게 되고 결국 마음에 깊은 병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육신의 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인간의 문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 거기서 나오는 불안이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는 건져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인 아담을 만드신 후에 창세기 2장 18절 보면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동반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기관이에요. 교회보다 앞선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가정에 속하여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인간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뜻을 깨닫고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장소가 가정이기 때문에 말세가 될수록 사탄은 언제나 이 가정을 공격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어느 날 이 사회에 만연한 온갖 성적인 타락과 추악한 범죄들, 그리고 온갖 해괴한 인간의 시도들은 결국은 가정을 파괴하고자 하는 사탄의 활동입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경고하셨는데 그 죄의 목록을 보면 24절, 26절, 27절의 성적인 타락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가정을 파괴시키는 죄들, 이런 죄들이 말세에 더욱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을 그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장소로 알고 내가 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좋은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가정에서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 때문에 행복하고 아내는 남편 때문에 행복하고 자녀는 부모님 때문에 행복하고 부모는 자녀 때문에 행복한 가정, 이런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신자들의 신앙 공동체이고 믿음이 자라는 요람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과 교제와 섬김을 나누는 친교의 공동체입니다. 물론 교회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전도 또는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복음 전파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선교사 훈련소나 선교단체만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선교단체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작업을 계속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은 그 몸에 속해 있는 지체라고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체 간의 교제와 연합이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하나님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24, 25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26절, 27절에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에 우리나라의 큰 선교단체에서 행하는 그 전도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다 이렇게 배정을 받고 거기에 조마다 그 당시 대학생들이던 선교 회원들이 간사로 와가지고 훈련을 이렇게 지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첫 번째 한 것이 그 훈련생들을 2명씩 2인 1조로 조를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2명이 같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배운 방법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꼭 둘씩 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둘이 나가는 이유는 한 명이 전도할 때 한 명은 그 전도가 잘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이 전도할 때는 한 명이 그 주변의 다른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이렇게 통제해서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전도 훈련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신 것이 꼭 그렇게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실용적이고 기술적인 그런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 하나 바로 그 두 사람이 함께 다니면서 합심하고 합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하는 일은 힘들고 혼자 가는 여행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꼭 둘씩 같이 다니게 하심으로써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사람들은 꼭 동역자들이 곁에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고 훌이 있었고 또 나중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시종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바나바, 실라, 디모데, 누가 꼭 옆에 동역자들이 함께 다녔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마가라고 하는 충직한 그러한 동역자가 있었기에 그가 남긴 많은 말씀들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동역자가 있을 때 그 사역이 더욱 귀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그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도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신앙의 길, 순례의 길을 가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인간의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간만 고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 고독하셨습니다.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겪는 모든 아픔과 질병, 고독까지도 주님이 몸소 겪으셨습니다. 특히 이사야 53장 3절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과 같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였다고 하였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하셨는데,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해와 환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장 사랑하시던 그 제자들까지도 이제 곧 닥쳐올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더 나아가 그 중에 한 명은 주님을 배반할 것까지도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시면서도 주님이 철저하게 고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32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배반당하셨지만 제자들까지도 그를 떠나갔지만 주님은 고독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고독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고독을 극복하며 고독의 병을 치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독과 불안을 고쳐주시고자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고독의 문제는 치유되고 극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고, 제자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명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 생활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생활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환난이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고독하지 않으며 모든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